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하게 달라 기도하시고, 당시에도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흐트러져서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또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밤이 되게 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말을 맞이하며 사람들은 분주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며,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눈물로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 진리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답이 없는 우리 인생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연말이라 지난해의 달력을 모두 떼어내고 새로운 달력을 벽에 걸고는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이미 다 흘러간 시간이고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달력을 걸고 미리 한 장씩 넘기며 다가올 일들을 계획하며 기대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필요했고 소중한 시간들도 다 의미가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선택에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지 생각하며 바른 삶 살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이 들수록 쉽게 피곤해지지만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육체의 나이 들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하든 주님 주시니 하루 주님이 유익을 구하는 삶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새롭게 하시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에 우리 교회 표대로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다툼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의 주역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들 가슴속 어떤 나무가 되어 어떤 꽃을 피우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이들 가슴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생명의 나무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귀한 열매가 되기를, 그리하여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장에 함께 하셨던 귀한 어르신들께서도 아버지를 아는 만큼 그 믿음 더욱 견고케 하시어 육체의 고통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루하루 복된 날로 걸음걸음 강건함으로 잘 견디어 주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두 분과 전도사님 말씀에 놀라운 은사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심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시민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이 곁에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맴도는 주님의 따스한 그 시선에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426쪽 사무엘상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 전쟁의 그 아픔, 눈물, 불안, 두려움은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뜸하면 미사일을 쏘아대서 긴장 관계를 고조시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거의 2년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방송에서 조금씩 그 소식이 적게 들리지만 그러나 늘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소식도 우리가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영화를 통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을 때도 내전이 곳곳에서 있었고 제가 있었던 지역에 직접적으로 내전이 발발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폭동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총소리들이 간혹 들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역시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직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그 경비, 왕을 호위하는 그런 경비병들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 진영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이 된 이후에 3,000명의 아주 정예 부대를 선발을 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12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째, 만 2년은 된 것 같지 않고요. 1년이 조금 넘었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3,000명 병사를 모집해서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의 지휘 아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2,000명이 주둔을 했고,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1,000명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있게 했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을 두 곳에 배치를 하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믹마스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브아는 또 한 7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울이 명령을 했는지 요나단이 1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을 해서 그들의 그 군사들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는데요.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멘.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과는 늘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라기보다는 좀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민심을 수습하는 그러한 시기여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울이 군사를 조직해서 블레셋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닌데 사울이 아마도 그 정치적 상황 또 블레셋과의 긴장 관계를 판단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00명의 군사를 모집했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 1000명을 동원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다 죽이는 일이 발생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면전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온 모집한 그 군대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이들은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온 군인들을 일컫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준비한 군인들은 지금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블레셋 군대들은 엄청 더 많은 숫자가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과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 대처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았다. 지금 큰일 났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뭔가 국가를 이제 세워나가고 기반을 확립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블레셋 그 진영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떤 사람은 숨는 거예요. 여기저기 은신처를 찾아서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해서 도망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울 주변에 있기는 했지만은 전의를 상실했어요. 전의를 상실하고 여기 성경 7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싸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위기 속에 지도자의 그 역량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마 사울에게 내가 7일 후에 가겠다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7일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갈 길을
지도했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잘 이끄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면 좀 안심이 될 텐데 사무엘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점점점 그 압박감, 중압감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자, 본문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점점점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기간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지 않으니까 내가라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이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인데 예배는 자기중심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서 그것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당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상황이 다급하다 해서 사울이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누가 제사를 드리는 그 주관자가 되는 게 중요하겠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 사무엘이 드리는 게 뭐 중요하겠어? 내가라도 드리면 괜찮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죠. 아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혹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정말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는 예배, 신앙의 형태, 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오게 돼서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답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11절에서 사울은 세 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는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옆에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블레셋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오기로 한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앞에 지금 믹마스에서 진을 치고 잠시 후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고 항변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상황에 휩쓸려 갔다는 겁니다. 상황에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라도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것은 종교 행위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하고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부득이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면 사울이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다급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건 오해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 있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성실하게 했고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앞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13절에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칼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망령되이 행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어리석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왕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거는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도 아니고 망령되이 행한 일이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무엘이 지적한 망령되이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경외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망령되이 행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 사울의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말씀,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는 완전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울도 초창기에는 겸손했습니다. 사울도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과 겸손함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이 지속되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 역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뭐 여건이 좋아지고 하는 것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자기 방식을 선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자기는 이렇게라도 하면 차차선이라도 선택하면 잘 될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번제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내 방식대로 하면 나름대로 될 것 같고 뭔가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떠나갑니다. 그런데 14장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극한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직하고 정말 말씀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마음으로 인간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방식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어서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방법이 쉽지 않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꼭 맞다, 너 내가 참 마음에 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지만, 결국 아버지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뜻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그 선택과 판단은 참 중요합니다. 인간적 그런 선택이 아니고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항존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심은 하나님 아버지여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귀한 직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정말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버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원자 권사님 안양 샘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폐렴이 와서 또 지금 산소 공급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연 권사님 또 계속해서 약물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치료가 효과가 있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강명규 집사님 이제 27일에 입원해서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문금의 집사님 폐섬유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 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후퇴할 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저 천성을 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단이 속삭이는 그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누워주셔서 아버지여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또 치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원영 원사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 치료 중에 싸우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렴의 그 폐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지영 원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으로 치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좋은 효과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명규 집사님 이제 28일부터 아버지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잘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기만 생기시려하시고 우리의 문금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그런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금년에 등록한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교회 잘 정착해서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기관에 또 새로운 임원들이 구성되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복음의 열정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의 아버지 구세주가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아버지여 기관들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임원들을 구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책임감을 허락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맡은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아버지여 그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는데 우리나라와 민족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또 내년에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연일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계 10대 그런 강국으로 세워지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맛보고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곳곳에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을 불쌍히 해주시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년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정말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일꾼으로 나선 자들도 겸손하게 저들이 아버지여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예배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 24일은 성탄 이브이면서 주일입니다. 그리고 31일 마지막 주일은 또 성부 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24일과 31일 두 주일은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일 오전 주일 예배는 예정대로 드리고요. 오후 6시에 성탄 전야 축하를 이제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기관들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11시에 전 세대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중에 이제 2023년도 은퇴자들 은퇴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